주님,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워 낙심하면서 시험 당할 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의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 근심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어. 부활의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허락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살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그 18절에서 22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18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한 서기관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 보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 기적을, 이적을 베푸시는데 저도 그런 일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근데 너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서기관이 멀리 떠나간 것 같아요. 또 제자 중에 하나는 주님 제가 아버님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를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제껴두고 죽은 자는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강력하게 또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여 너는 나를 뭐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이적 사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의 그 이야기 쭉 설명과 중간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적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순종한 일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으면 자꾸 나를 마술쟁이로 또 기적 베푸는 자로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평가해 자꾸 유대인의 왕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얘들아, 따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 동쪽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아까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나를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그 당시에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처하고 있던 영적 상황,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영적 상황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닥치는 거예요? 큰 풍랑이 놀이 와서 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늘 유혹과 시험과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탄한 배를 타고 그냥 조용하게 조용한 호수에서 노를 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큰 바다에서 풍랑을 헤치고 때로는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예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라는, 가정 공동체라는, 국가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주님이 그 공동체 이끌어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를 보여주는 예가 24절에서 27절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 자기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났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 동안 시작되냐?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일이 다 순탄하게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막 일이 착착착착 진행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더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이 생기고 내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놀이 아니에요. 무슨 놀이라고요? 큰 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수는 기네사렛 바다라고도 구약에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길이가요. 남북에서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21km 혹은 22km 정도 돼요. 고구마까지 생겼어요. 약간 통통한 고구마까지 생겼어요. 동쪽에 서쪽에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의 지중해의 해수면보다가 211m가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역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는 찬공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헤르몬 산의 그 찬 공기가 말이에요.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낮은 데로 내려오겠죠. 그럼 갈릴리 호수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온의 차이가 어떤 극심하게 될 때가 되면 이 평온하던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이 시간에 이 일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바다 물결에 배가 물결이 부닥쳐가지고 덮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걸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 마가복음 메가톤급의 큰 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잔잔해졌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태와 마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메가톤급의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메가톤급으로 완전히 아주 잔잔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큰 혼월이 일어나고 물길이 부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와 배척과 가난과 추방이라는 고난을 계속 교회가 겪었어요. 어둠과 죽음이라는 큰 물결이 그냥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24절 안에 물결이 지금 배에 부딪히고 큰 일이 났는데 그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부닥치고 염려와 근심이 닥쳐와도 그 배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배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내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 내가 교회에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2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염려 근심이 되니까 주님께 애들이 집에 있다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품에 안기잖아요. 바람만 부르르하고 요새 창문이 떨리면 두렵잖아요. 상주는 그래도 좀 안전한 지역이지만 저기 어디예요? 포항. 그거 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한번 경주 지역에 지진 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 피해를 당했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있다가 그게 포항인가 경주에 지진 날 때 있었는데 약간 흔들거리는데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진이 한 7, 8 났다. 여기 큰 놀이 일어났다. 요 표현이 원어 뜻은 큰 지진이 일어났던 뜻과 같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를 구원해 달라는 아주 이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달래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목사가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계시는 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무 단순한 믿음이지만 이 순수한 믿음이 단순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잡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혼재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믿음을 혼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반응이 보십시오.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우리도 제자들도 얼마든지 이 큰 놀과 같이 죽음이라는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는 우리에게 닥치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닥치는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계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개가 지가 입으려고 돌아다니고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가 찾아서 되는 거야. 하나님께 다 먹기 지지 않니? 들의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옷을 입히잖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데서 온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염려와 근심은 조그만 잔잔한 파도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큰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염려와 근심인 잔잔한 문제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약간의 그런 진동 같은 그런 것이든 아니면 큰 쓰라미와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든 간에 그걸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지금 가정의 배에 교회 공동체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무서워 떨고 왜 그렇게 하니? 두려움과 염려는 근심은 그것은 믿음이 작다는 표시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단 맞춰 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곧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 위에서는 주무셨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저 배 뒤편에 가서 주무셨대요. 코를 골면서 주무셨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는 거 힘드셨겠죠. 그 막 깨워가지고 주님 왜 주무십니까? 지금 이 배가 야단 나는데 지금 주무시기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마 이것은요. 그 당시 마태교회, 마가교회,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우리의 믿음이요. 요 새알처럼 새가슴처럼 좁아져 가지고 자꾸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좀 크게 넓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야단만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줄초상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세요. 곧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앞에서는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이셨어요. 문둥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지금 백부장의 자녀도 고치시고, 주님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셨어요. 도저히 그 당시에는 치유할 수 없는 약품이 없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몸도 치료하실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염려와 근심, 환난과 같은 어떤 환경적인 것도 주님이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적 권세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안에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편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통치하신 주님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모든 것이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인간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막 혼란을 터뜨려놔요. 기후 환경의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구에 지금 온 몸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인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믿음이 적어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니까 형지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뒤섞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실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음을 알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힘센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기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 가는데 혼자 배 한 대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배가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다른 배가 따라갔는데 그 사건을 누가 본 거예요? 무리들이 본 거예요. 저 교회 공동체 저 꼴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봤는데 막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저 교회 쓰러지겠다 저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배가 찬잔해졌어요. 그 배에 탔던 교인들이 평안해졌어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고요.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저분이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불신의 세계에서 불어오는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1.1획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구원의 마지막 때에 창조를 완성하실 주님이세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리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I will be with you always. 내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버려진 게 아니다. 핍박과 환난을 만날 때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구나. 성령의 공동체구나. 어떤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도 흔들거리지 않겠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마귀 사탄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귀신을 보내가지고 막 장난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곳곳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키심으로 해서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주님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잔잔해지는, 큰 놀이에서 부닥쳐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It became perfectly calm 그랬어요. 조용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배에 우리 교회의 가정의 배에 찾아오셔서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너희들 왜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풀도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내 몸을 다 줘서 핏값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들 왜 염려하고 근심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세상에서 너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문제를 또 때로는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바다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이 일로 인해서 더 그 풍랑을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